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망과 패배의 굴레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르심 앞에서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곤히 잠들어 있는 이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소망과 염려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눌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소년이었던 예레미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빌려가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오늘 바로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의 이 삶을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개인의 변화. 이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이나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임해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시기에 극명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영적 부흥기였던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며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던 바로 그 영광의 순간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말씀은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던 여호야김 그 왕 때에도 임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흥의 이 산 정상에 서 있든지 혹독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아직 사회적으로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이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이나 경력,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인간적인 이 조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이들은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저 천둥소리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적 음성이 선포되었지만 한쪽은 구원의 메시지로, 다른 한쪽은 의미 없는 자연의 현상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 미세한,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정의 영적 가장, 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의 그 상태가 그 공동체의 영적 기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성에 젖어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의 이 배경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제단에 나아가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법을 몸으로 익혔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낯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매우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개인의 변화는요, 말씀의 통로가 아닌 메시지 자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빚고 새롭게 하고 준비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빚으시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분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친히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깊고 오래된 사랑과 그 기대를 품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 이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부터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일 설교나 성경 공부, 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찾아낼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 안에 어떤 교만과 불순종을 부수고 새롭게 세우려 하는지에 그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살아있는 그 본보기가 되기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우체부의 역할에만 만족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그 약속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그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설교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곧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보며 저 사람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먼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끌어안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먼저 불확실한 미래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이 개인의 변화는요, 내면의 목소리와 싸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씀하실 때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무기력화시키려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요란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반작용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의심과 저항이 막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너는 또 실패할 거야, 그런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절망에 만드는 그런 열등감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정체모를 두려움의 목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작고 연약한 자의 이 소리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으로부터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영적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실수록 우리는 오히려 자신이 점점 더 작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며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밝게 빛날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목소리들, 하나님의 이 진실된 음성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불가능한 이유를 수백 가지나 찾아내고 우리의 이 감정은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우리의 의지는 마비되어 버립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을 대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장엄한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절규이자 하나님의 소명의 정면으로 맞서는 자기 자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이다. 이 말은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을 넘어서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권위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모든 변명과 자기 한계의 총집합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개인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권위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명과 자기 비하를 듣고 계획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기 부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능력과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절규에 단호하게 응답하였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이 명령은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 예레미야의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그 재정의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너무 젊거나 나는 너무 늙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말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조건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 새롭게 정의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자아를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울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핵심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하리라 그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즉 외부의 그 많은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올가매는 우리의 이 두려움, 우리의 이 자기의심, 우리의 이 무기력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에 이어 주님께서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엄청난 권위의 이양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더 이상 경험 없는 아이의 그 미숙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직접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권위를 부여하시며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개인의 변화는요, 열방을 향한 선지자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선지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역에는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열방을 향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고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며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이미 훌륭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선포하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사실은 없습니다.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사역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을 다스리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은요, 이 두 번째 차원의 사역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담긴 그 권위는요, 실로 엄청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더 이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 나라와 왕국의 운명에 직접 개입해서 영적인 질서를 재편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도록 직접 영적 전쟁의 이 최전선에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것은 우리 가정과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거짓의 진리와 죄의 구조물, 우상 숭배의 문화, 불의한 시스템을 하나님의 권위로 무너뜨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건설하고 심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과 공의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일구는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영적인 통치권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의 관찰자나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체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순종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개인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고통스러운 이 개인적인 변화를 통과하면요, 내면의 그 두려움과 불안, 자기의심, 그 목소리를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완전하고도 구체적인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과 19절은요, 그 약속의 장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그 계층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들을 보십시오. 왕들은 최고의 정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행정적, 이 관료적 권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종교적 그 권위를 뜻합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은 여론과 대중의 그 압력들, 즉 사회적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쏟아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력과 압력, 비난과 저항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 놀라운 것은 보호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공격의 종류에 따라 맞춤식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대한 군대와 같은 그 조직이 세력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홀로 그 모든 공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날카로운 창처럼 우리를 찌르며 공격해 온다면 우리를 결코 희거나 부러지지 않는 세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 집단이 연합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면 그들이 결코 넘어올 수 없는 높은 단단한 놋 성벽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누군가를 옆에 붙여주시거나 외부적인 자원에 의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신 분 자신이 직접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안에 내적인 힘과 능력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나 지지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보내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성읍이고 기둥이고 성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7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개인의 변화는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대그룹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레미야를 이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이 시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식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친밀함과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개인 교습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행동은 우리 삶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늘의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더 특정한 사람이나 프로그램,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과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이 다른 누구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부르심을 확증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아우성치는 다른 모든 목소리에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목소리, 과거의 실패가 남긴 좌절의 목소리,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불안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압력에서 비롯된 부담감의 목소리들이 그 모두 다 우리 안에서 거쳐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다른 모든 잡음과 거짓된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가 듣는 그 메시지는요 온전히 우리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강단에서 들리는 남의 설교가 아니라 내 심장을 관통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저 교회에 가면 더 큰 은혜가 있을까? 다른 사역을 하면 더 크게 쓰임을 받을까? 그런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거짓된 목소리에 속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온전히 믿고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안에 두려움과 한계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나는 아이라는 그 변명을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붙들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넘어서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메시지 자체가 되어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권위를 뽑고 파괴하며 또한 건설하고 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는 낡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매일매일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견고한 놋 성벽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